네,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는 참된 쉼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된 쉼을 찾아서. 네, 우리는 한 주간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송 궁평 지하차도의 사고로 14명의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경북 이해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물살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해병대원은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고 그리고 외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2년차 된 새내기 교사는 무거운 업무와 부모들로부터 받는 민원과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짐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심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자신의 귀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있고 그 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짐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그 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알아도 주님은 내 아픔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웃에 옆에 앉아있는 분의 짐을 가볍게 해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는 제 자식의 짐도 가볍게 해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장담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무더운 여름 또 긴 장마철에 더더욱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또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내게로 오라의 내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참된 쉼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로 오는 데 있는 거죠. 주께로 오는 데 있는 거예요. 주께로 가는 데 있는 거죠.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가게 됩니다. 휴가 계획들 가지고 계시죠? 휴가를 가는 이유는 무더운 여름이기도 하지만 1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죠. 근데 휴가를 잘 못 가면 도리어 스트레스만 받고 옵니다. 휴가를 잘 가야 돼요. 우리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쉬러 갔는데 엉뚱한 곳에 가면 쉼이 되지 않아요.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오직 당신 안에서 쉴 때만이 참 안식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5장 1절 아시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면 그 물이 쉼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인데 그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우리의 수돗물이 아니라 정수기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할 때 이 물은 이 물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그 죄로 인해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짐을 져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짐을 어찌 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에게 가서 문제를 찾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자꾸 사람에게 가서 기대고 사람에게 뭔가를 원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주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날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짐을 내려놓는 사람은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고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짐도 스스로 지지 못하고 남의 탓인 양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아가 짐을 내려놓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서 참된 쉼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의 길,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쉼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 29절과 30절을 좀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된 쉼의 길을 뭐라고 제시합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무거워하고 수고한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짐을 벗으려고 하죠. 무거운 책임을 벗으려고 합니다. 의무를 벗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업무를 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 짐을 벗으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맞는 논리입니다. 무거우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쉼을 얻는 것처럼 보이죠.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결혼해서 가장이 되면 가장은 가족의 짐을 지고 부모는 자녀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한 기업의 사장은 회사의 짐을 집니다. 그리고 직원은 각자 맡은 업무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담임 목회자는 교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분자들과 성도들도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짐을 지지 않기 위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된 쉼의 길이 아닙니다. 가장이 짐이 무겁다고 가장의 짐을 벗어버리고, 부모가 짐이 무겁다고 부모의 짐을 벗어버리고, 사장이 짐이 무겁다고 에라 모르겠다 떼쳐버리고, 목회자가 에라 힘들겠다 하고 놓아버리고, 직분자들이 이 교회의 짐이 무겁다 해서 놓아버리면 쉼이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건 참된 쉼의 길이 아닙니다. 참된 쉼은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지 잘 지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지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벗어버리고, 조금 힘들면 놔버리고, 그건 참된 쉼의 길이 아닙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잘 지기 위해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짐을 감당하면 쉬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지는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가 져야 할 짐이 있고 장로님이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또한 재직들이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 또는 책임이라고 합니다. 직분자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재직들이 그 짐이 무겁다고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역장이 구역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벼워지겠죠. 하지만 그 방법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을 잘 감당하는 방법과 그리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벼워지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벗어버리고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노력할 때 그 멍에를 질 때 참 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서를 맡으면 부서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짐이 무겁다고 목회를 그만두는 길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때 목회가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 힘들다고 벗어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질까? 열심히 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질 때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쉬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짐을 어떻게 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짐을 지고 있습니까?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목수 있었죠. 멍에도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 멍에가 뭔지 잘 압니다. 소가 매는 멍에는 겸손과 순종의 상징이에요. 짐승이 매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 메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쉼의 길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참된 쉼의 기능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배워야 한다고. 내게로 나와 배워야 한다고.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만 매지 말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몸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음에 참된 안식과 쉼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좀 전에 소개했습니다.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른 쉼의 길을 제시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쉼의 길을 다른 것을 제시해 준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 내 말을 들으라.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시해 준 해결적 외에는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 나아가 듣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쉼을 얻는 길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까지 나이가 많고 비둔하고 의자에 앉고 기도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이 아기 사무엘은 점점 자라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옆에서 방 하나를 꾸려 그 제사장을 섬겼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와 같았던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또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래도 다시 달려갑니다. 요즘 애들 같으면 귀가 다쳐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잘 건데, 이 사무엘은 이처럼 성실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을 왜 불러서 쓴 줄 아세요? 사울왕을 처음에 왜 부른 줄 아세요? 왜 다윗을 불러서 쓰는 줄 아세요? 왜 베드로를 열심히 불러서 쓰신 줄 아세요? 뭐든지 자기 일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다 불렀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여름 신앙 운동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어려운 이 암흑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조금 영성이 깊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은 순종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내치셔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역의 모델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롤 모델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만 기도하기 전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짐을 버티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짐의 크기와 무게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가장 자기가 무겁대요. 가장 자기가 힘들대요. 진정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온 인류의 짐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눈을 들어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좀 눈을 들어 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장 무거운 짐을, 그냥 자신이 진 짐이 가장 무겁다고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슬쩍, 한쪽만 슬쩍, 진 것도 아니고 안 진 것도 아니고 슬쩍 지지 말고 어깨에 꽉 끼게 매십시오. 이를 위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배우십시오.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본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